반갑습니다. 2월도 벌써 이제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확실히 지난주에 비해서는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 맞이하는 그 차가운 기운이 확실히 또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출퇴근 길에도 자전거를 타면서 나가볼 때 보면 그전과는 다르다. 그리고 아침에 물을 데울 때 시작점이 그전까지는 추울 때는 가장 저점에서부터 훨씬 더 밑에 딱 아래 돼 있는데, 근데 지금은 저점의 위치에서 물을 끓이는 시간도 확실히 단축되었다. 기타 등등 이제 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또 계절의 변화를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보자면 결국은 복음에 우리가 붙들려 살 때, 복음에 우리의 신앙을 뿌리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9번째 이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복음 많이 듣는데 과연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 참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 8번째 시간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아주 강조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주 안에서였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속한 공간, 그 어떤 공간에서도 우리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제약도 있고, 또는 추위에 있을 때도 있고 더위에 있을 때도 있고, 그 어떤 공간적인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두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선지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희로애락 가운데, 인생 희로애락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 일들,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공부를 하든 또는 어디 캠핑을 가든 소풍을 가든 그 어떤 우리가 행위에 또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일들 가운데,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다. 그리고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참으로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는 조금은 어투가 좀 달라집니다. 어감이. 그전까지는 아주 부드럽고 기쁘고 희열에 찬 그러한 어조였다면은 2절에는 당부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엄히 경고하는, 어떻게 보면 딱딱한 그러한 형태의 우리가 문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자녀를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하죠.
양육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늘상 부드럽고 좋은 말로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엄히 다스릴 때는 다스림을 받고 또 엄히 훈계를 들을 때는 훈계를 들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많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특히나 죄인된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틈만 나면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또 심히 또 단절된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적대하고 미워하고 나아가서는 이 피조 세계도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연히 엄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과는 다른 그러한 어찌 보면 강경한 어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어요. 일단은 설교 말씀 길잡이 첫 번째 나오는 우리 내일 질문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3번에 걸쳐서 삼가라 라는 말을 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권유형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블레포라는 말인데 이게 명령어로 되면 블레페테 이렇게 하거든요. 블레페테, 블레페테, 블레페테 이것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beware 원에 가장 가까운 NASB 그 버전을 보면은 beware 이라는 말이 나와요. 명령형으로 beware. 이것은 뭐냐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은 크게 보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원천적으로 보면 블레포 하면은 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behold 보라 할 때는 주목해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처럼 이 블레포라는 의미도 우리 크게 이제 2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의미를 카테고리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안에 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봤을 때 우리가 조심한다 이렇게 할 때는 먼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먼저 확인 가능한 것을 조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watch out 이렇게 할 때도 조심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계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또 나아가서는 시험해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도키마조라는 그랑 좀 비슷한 또 의미를 또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고 확인하는 것,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블레페테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한국어로는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럼 분별하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우리가
삼가야 될 것과 또는 따라야 될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본문 말씀에서는 우선은 삼가라 할 때는 일단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영역이죠. 우리 즉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3번이나 말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 질문에 보면 바울이 삼가라고 명한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삼가해야 되는가? 조심해야 되는가? 주의해야 되는가? 경계해야 되는가? 그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개들을 삼가고, 두 번째로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세 번째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을 개들, 행악하는 자들, 또는 몸을 상해하는 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지칭하는 바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주의에 매여서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보다 풍성한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개들이라고 할 때는 일단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보통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1세기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인데 흔히 있을 때 상종하기 힘든 사람들 있죠.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 무리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하는 부분이 참으로 본받을 만한 것이 없고 좀 흉악스럽고 당뇨스럽고 이런 함께 하기에는 어려운 사람인데, 특히나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 천박하게 보이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개들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그때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감정이 상하고 싸울 때 보면 개를 빗대어서 상대방을 욕하죠. 알고 있죠? 그리고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개 플러스 어떤 것을 붙여가지고 비하할 때 개라는 말을 붙여요. 뭐 개소리라는 것도 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동일하게 여기서 개들을 삼가할 때 이 개들이라고 명했던 것은 바울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특히나 이 개들은 우리가 애완견 개가 아니고 들개였죠, 들개들. 아주 몸집이 흉악스럽게 커다랗고 잔인하고 살기가 있는 그런 들개들. 이런 들개들은 습성이 어떠냐면 아주 탐욕스럽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죠. 오늘날 또 보면 곳곳에 사람들이 키우던 개를 아무 때나 유기를 해서 들개들이 출몰할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크게 다치는 사람들도 나오는 기사를 종종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들개들이 무리를 지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사건도 많이 일어나요. 뭐 제주도에도 보면 들개 무리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축들이 피해를 입고, 그래서 그 가축을 키우는 그 주인들은 상당히 많은 그런 피해뿐만 아니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이 개들은, 이 들개들이 습성이 어떠냐면 보통은 야생의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표범 같은 맹수들은 자기가 배고플 때 잡거든요. 그리고 배부르면은 더 이상
해치지 않아요. 근데 들개들은 몰려다니면서 재미로 죽여 다녀요. 배고파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재미로 가축들을 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자기가 배불러서 딱 먹을 만큼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뭐래요? 우리가 탐욕스럽다라고 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재미거든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빗대어서 개들,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탐욕스럽고 아주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불렀다고도 하고, 뿐만 아니라 아주 비열하고 무례하고 교활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개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또한 이 개들이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혼자서 보통 잘 생활하지 않아요. 무리를 이뤄서 생활을 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경계하는 말이 뭐냐면 분당을 짓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무리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행위죠. 분열시키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하거든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개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악하는 자들,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는 자들이죠.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듯이 하나님과 선악을 아는 일에 함께 같이 되었다. 즉 교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런 교만하고 남들을 정죄 판단하고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회개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행악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하고 있는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이번 아까 행악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 당시에는 어떤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할례를 행하는 자, 즉 할례를 행해야지,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것을 규범으로 만들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일을 그냥 자기만 할 뿐 아니라 이것을 규범화시키고 조직화시켜서 어찌 보면 그 공동체의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그 조직 문화, 즉 공동체 문화를 해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다른 우리 여러 서신서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도 있었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단순히 이교도였으면 훨씬 더 우리가 구별하기 쉽죠. 그럴 때는 오히려 내적으로 더 결집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고 그것이야말로 진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특히나 그 당시에는 먼저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이 유대인들, 유대교를 따랐던 자들, 이 얘기는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인정하고 따랐던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행위로서도, 즉 할례를 행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면서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도 했지만 몸을 상해하는 것, 이 원어로 보면은 뭐냐면 cut up 하는 거예요. to cut up. 즉 자르는 거죠. 그 자르는 것이 뭐죠? 딴 것이 아니라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은 뭐래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대응해서 바울이 참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주장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도 이런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말은 갈라디아서 주로 많이 나오지만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속이는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이는 일꾼. 겉으로는 이 사람들도 교회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섬겼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자랑이 중심에 있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즉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휘젓는, 성령을 회방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심각한 죄악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아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하게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자들을 바울은 삼가라, 삼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3번 우리가 질문을 보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세기 때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또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 거짓 사도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이러한 속이는 일꾼들이 있었던 것을 상괄했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우리 삶 가운데. 큰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목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삼가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삼가는 것.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 구원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측면에서는 우리가 개들 집중해 보면 바로 사람인 거예요, 사람.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요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나 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자연스럽게 뭐냐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믿는 사람들의 영향도 받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삶이거든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맞죠.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또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는 다른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에 너무나 영향을 받기 쉬운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과 우리가 그럼 상관할 때 그럼 안 만나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 이 상과라는 의미가 뭐랬죠? 블레페테라는 것이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조심하다, 주의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함께하되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경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그러면은 만나기 힘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믿는 자들과 함께 더 만나기를 힘써야 되는 것 또한 사실이죠.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누구와 많이 어울리는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가, 우리 유유상종이란 말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에 따라서 우리 삶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 가족된 자들과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그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상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행위죠, 행위. 사역 또는 가르침.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에 우리가 많이 접하고 영향을 받는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영향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 뭐 책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가장 가까이는 또 가족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고 거하는 그런 장소, 공간 또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행위들, 그 사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늘 이야기하지만 유튜브를 보든 만화를 보든 책을 보든 뭐라고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보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행위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휩쓸려 가기가 너무 쉽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그런 행위들,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이루죠. 그리고 제도를 만들고 또 이러한 근간에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한다,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책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참정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상황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여러 가지 삶의 양식들, 존재 양식들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나 쉽게 우리가 거기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그 합당한 문화를 이루려고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통틀어서 그 핵심은 뭐냐? 네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의 가르침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삼가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뭐였죠? 순수하고 거룩한 복음의 선포였잖아요. 복음 설교의 선포. 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배우고 익히고 내 생명으로 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회방하고 희석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이런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삼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베이스 돼야지만이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떤 행위나 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또는 이 세상 속에서 갖춰져 있는 문화나 정치나 경제나 이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바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삼가라,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 우리 정체성에 있는 거예요. 4번 질문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삼가야 될 것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우리 존재의 근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섬겨야 되고, 우리 어떤 것을 따라야 되고, 어떤 것을 상봐야 되는지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것은 3절에 보면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선포함으로써, 이것이 원에는 먼저 딱 나와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이것이 먼저 나오고 뒤에 쭉 이어지거든요. 이 할례파인데, 그럼 이 할례파라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할례파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뒤에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진짜 할례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2장 28, 2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우리 육체에, 육신적으로 이루는 것이 어디 한다고요? 마음에 할례를 한다. 이 마음에 할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은 이 로마서에 말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근거는 어디서 본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어떤 행위가 일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랑할 바가 없다 이 말이죠. 더불어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즉 육체로 이룬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너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이미 죽었다. 대신에 뭐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뭐라고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인, 영으로 난 것.
육으로서 우리 몸의 어떤 행위로서 육체의 어떤 자랑거리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할례파가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우리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근데 원어에는 뭐라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자의 삶이죠. 예배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할례파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란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봉사하고 했지만 worship in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4장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진리라는 건 싼 게 아니죠.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와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진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할례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참 복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살을 역동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바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또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할례파라는 거죠. 왜? 자기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자랑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할례파라는 거죠. 내 육체로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 근데 이 자랑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카우카우마이 이렇게 하거든요. 카우카우마이. 카우카우마이인데 이것은 to glory를 해가지고 자랑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3장 1절에도 같이 연동된 말씀인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 이런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거죠. 그 시편 기자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고백을 많이 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강력한 군사력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드러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죠, 우리도. 어떤 학벌이나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권력, 명예 또는 물질적인 부호, 나의 자산 또는 내가 어떤 아는 사람들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오지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오직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다.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 이전에 이렇게 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자랑할 때 오히려 이를 통해서 공고한 자들이 함께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군세로부터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공고하고 절망 가운데, 가난 가운데 억눌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고 기뻐하도록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시편 105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근간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이 존재의 근거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 안다는 것은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간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 가운데 참 소망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즉 이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내가 자랑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훼손케 하는, 성령을 회방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엄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을 삼가고 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우리 경계의 말씀을 명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참으로 여러 가지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선배를 붙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저한테 인간적으로 계속해서 저항이 되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다른 복음은 없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여기만이 왜 구원의 길이 있냐? 다른 곳에는 왜 없냐? 이 부분에 저한테는 엄청난 고민거리였죠.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특히나 저랑 이제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친구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참으로 제가 존경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오히려 이제 뭐 천리교라든지 남미호랭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또는 신앙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적으로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생각할 때 그런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 도끼로 머리를 꽝 치는 것처럼 번쩍 하면서 이게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감히 깨닫지 못했던 바들이 싹 이해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자체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됐는데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아멘 하면서 화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갖춰야 될 것도 많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도 참으로 많죠. 근데 복음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승귀하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인간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한낱
먼지와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이 뭐라고요? 아파르, 마른 먼지로 지어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한계 많은 그런 존재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야 120년 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우리 육신의 죽음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허망하게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아울러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저주받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는 허망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실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이 모든 죄와 비참을 친히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임을, 길임을, 진리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순수하고 거룩한 복음, 이 복음의 굳건히 서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많은 거짓된 것들, 다른 복음들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껴서 복음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삼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이 진리된 복음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